우리 함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위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가슴 벅찬 인생, 열매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마감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에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1절 말씀이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알려줍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예레미야 말씀들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대상들은 이제 모두 바벨론의 영토에 포함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엄청난 거대한 나라였고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영토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모두 차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길게 서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길고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예언되었듯이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야 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손잡지 말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야 함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욱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조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심판받게 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말씀에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부스러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함락은 결국 바벨론에 있는 그들의 우상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 있는 우상들은 모두 거짓 신들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단지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 그들 역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는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 역시도 그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을지는 몰라도 결국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게 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를 들어 사용하셔서 우상 숭배와 죄악이 만연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심판으로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판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그 자체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4절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을 선언하기라도 하듯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날 그때에, 즉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한 나라를 일으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때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은 통틀어서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인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울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 그들의 울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한 회개와 통탄의 눈물이며,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눈물일 것입니다. 즉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한 나라를 들어 사용하기도 하시며 한 나라를 심판하시고 함락시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주권적 행동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움직임들이 단지 사람들의 모임과 회의들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자신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총체적인 구원을 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세상의 변화와 풍파와 흐름 속에서 진정한 역사와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한 관심과 또 그들을 향한 구원은 오늘 설교의 제목,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그것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기록된 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과 구원과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의 후손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의 복을 선포할 메시아, 즉 세상 가운데 보내실 하나님의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이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으로 맺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신실함을 걸고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신실함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으로서 신실함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분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천지가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 특별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이 세상에 주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실함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만연하게 된 죄를 해결하시는 것, 특별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이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본질이 되는 그 죄악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것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잊을 수 없는 언약, 영원한 언약을 붙드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 그 언약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악 가운데에 넘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지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 존재하던 이 바벨론은 심판의 도구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계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끝에 나를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역사와 나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를 매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매 순간 구원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목적임을 알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찾아온 시련과 아픔과 고통들이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진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 결국 나를 회복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와 나라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오늘도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잊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5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또 우리 나라 가운데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훈련과 훈계와 그러한 이 상황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와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지금도 모든 세상과 나라를 또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따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며 구원과 은혜의 감격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하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또한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다음 세대의 영혼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